오늘 부활 주인공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과학에서 전제 없는 학문은 없다고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증명할 역량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학계에서 저명한 분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뛰어넘는 외계인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리만 가설을 풀었느냐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서 원고를 다 그냥 그대로 읽어야 돼요. 제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 이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리만은 1859년에 자신의 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아래 소수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리만 가설이 참일 경우 소수의 개수는 로그 적분 함수의 점차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나온 수학 수재, 우리 상호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나중에 우리 프린스턴 박사과정에 있으니까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피부에 와 닿을지 모릅니다. 리만 가설들이 참이라고 증명이 되면 이 세상에 모든 신용카드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동시에 한 번 주어진 번호는 영구히 있을 가능성이 열린답니다. 나아가서 우주의 비밀이 열릴 수도 있답니다. 조금 실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실망이신가요? 모르셔도 됩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성경 얘기만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하느냐 하면요, 흥미롭게도 성경 어디에서도, 특히 신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상황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 고백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부활로 생겨난 두 가지 결과를 초점에 둡니다. 짧은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두 결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부활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진실은 빈 무덤입니다. 있어야 할 시체가 없습니다. 주보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전하는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해 놨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의 말입니다. 부활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작용은 아직 모릅니다. 혹은 알아도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많듯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전후 지상의 변화는 압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리고 시신이어야 할 분이 사신 것을 봅니다. 8, 9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유대인들이었던 이 여성들이 들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사신 것이라면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임한 때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병을 칠 일이죠. 우상숭배입니다. 과연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했고 그 주인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데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사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 무덤이다 하는 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공허한 이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여러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최종 비전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적들을 냅니다. 자랑스럽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적이 어떻든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 비전은 바로 부활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국민기업인 회사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놀라운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주식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비전을 보여야 시장이 반응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고 성과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세 번째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영업 실적을 냈는데도 시장은 차갑습니다. 들쑥날쑥하면 이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성과가 의심스러우면 부담스러우면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완급 조절을 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성경은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죽음이 닥치면 사람들 입장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잘 나갈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닥치니 모두 도망갑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계에서도 신의를 지키면 삽니다. 오늘날 고국의 정치 지형에서 서양식으로 대표자 성을 붙여서 친아무개 진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리더가 사는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큽니다. 과거에는 그 동네 중심으로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래알입니다. 과거에는 사선을 같이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리더 대신 감옥도 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실익 우선입니다. 이처럼 12제자는 모래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할 사람들로 몇 여성을 택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분들입니다. 사선에 섰던 분들입니다. 너도 그 당이지. 지목받을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뜻밖의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정 못합니다. 오늘날도 안 믿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여성들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 장정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숙제일 뿐이죠. 하나님은 독생자의 부활 증인으로 삼으신 여성들을 위해 천사를 급파하십니다. 다시 2절,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하나님은 여성들을 위해 천사를 급파하셨는데 놀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여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군사들이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뜻밖의 제자들이 된 여성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집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에게 왕의 별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다른 한 번은 예수님 운명하실 때 슬픔에 겨워 땅이 진동한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가 뜻밖의 제자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헤쳐나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무서워해도 성경은 무서워하지 말라. 어쩌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말은 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큰 기쁨이 있다 하는 이 내용일지 말합니다. 군인들은 무서워하더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심지어 여성이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10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뜻밖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게 됩니다. 무섭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살아보니까 인생의 한계가 많이 드러납니다.
무슨 걱정, 무슨 염려, 심지어는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나한테는 그것이 여전히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커다란 인생의 괴리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섭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무서워하십니까? 많지 않은 양무리를 위해서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주의 제자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드림입니다. 준비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왜 왔는지 압니다. 여인들은 심지어 돌아가신 분을 위해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왔어요. 경건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대한 돌을 치워주시는 이면에는 우리의 준비, 우리의 드림이 있는 것이죠. 약한 여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방해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이민 오셨습니까? 왜 자녀들 키우십니까? 걱정하려고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재미있게 살지 말고 남에게도 좀 좋은 소식 좀 나눠줘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날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특정 누군가에게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한테도 덕이 된다 하는 삶의 원리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은 길면 5년 있으면 다 지워지고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갈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과연 우리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권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보고 또 보십시오. 내가 확인한 것을 나처럼 제자들 친구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된 친구들이 그들의 갈릴리에서 다 처한 형편은 다릅니다. 그들의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만나야겠죠. 그러니 내가 먼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기에도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죽음이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승부에서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억셉트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시대에서 광기의 시대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인들, 과학자들이 애써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주실 분은 단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평안을 끼치십니다.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큰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비록 비겁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깨닫는데 더디지만 그렇게 주일날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사정사정해도 여전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위에선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만큼 오는 삶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